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39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오늘 말씀 21장은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레위인 첩 사건의 결말이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내전 후에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멸족으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기브아의 악행을 함께 벌하기 위해서 모인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며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통곡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튿날에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 헌신, 순종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화목제는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와 화목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목적은 대답 없는 하나님께 응답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다른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저주한 맹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를 이용해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곧바로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했고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되 너희가 행한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앗의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와 자지 않은 여자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앗에서 처녀 400명을 얻는 데 성공하였고 처녀들을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죽어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들의 통곡은 강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통곡 속에는 어떤 회개도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전쟁을 치른 뒤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허락하셨지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기브와 불량배들만 죽이려고 했는데 베냐민이 불량배를 넘겨주지 않자 분노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켰습니다. 또 베냐민의 아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지 동족 간의 결혼을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경솔하게 맹세해놓고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화목제도 종교 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신을 달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처한 공경을 모면하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꺼리낌 없이 다른 형제를 진멸시킬 방책을 간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의 의미만 포함하고 있는 뉘우침입니다.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무고한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여자와 아이와 가축까지 쓸어버린 행동에 대한 뉘우침, 곧 참된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뉘우침 없이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방법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소서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400년이며 그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악순환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주변 족속들을 통해 심판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은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더 깊이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가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기록된 미가 신상 사건과 레이첩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물들어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 자신들의 손으로 동족을 멸절시켜서 언약 공동체를 깨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과 또 삐뚤어진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깨닫지도 죄를 뉘우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와 나쁜 습관과 삐뚤어진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맹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여호와의 금지 조항을 동족들에게 적용하여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솔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선언하였지만 사실 그 계획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한 계획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에 12,000명의 용사들을 보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여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고 하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줄 아내를 얻기 위해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룩한 전쟁의 규정을 깨뜨리고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살려서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말씀하지 않으시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죄악에 물들어 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결정 앞에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과 나쁜 습관들과 삐뚤어진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듣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